오늘 이 시간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건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병이 찾아와서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언제나 성령 충만 또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자리 잡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사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어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을 해본다면 이것은 마치 사라가 웃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안 웃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정말 100% 완전하게 믿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답안지에 답을 써내는 것처럼 속으로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저 정답만 쓰면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완전하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신의 경험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고령의 자연 임신을 한 여성은 59세에 아이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의 나이가 만 35세만 넘어가도 이제 이 고령 임신으로 간주가 되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나이는 지금 90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의 웃음은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믿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경험이나 이성에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가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겨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오해 아니겠습니까?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 중 하나인 이 오셀로를 보면 오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부정하다 여기고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신문의 사회면을 오르내리는 이 수많은 사건의 대부분들이 정말로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웃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사라가 왜 의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이 괜한 의심이 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에게 얼마든지 이 자녀를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지금 온전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심을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사라는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만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이 다가온다면 나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이 모든 의심을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심은 오직 확신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깊이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들의 머리로 혹은 우리들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일 때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또 많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해결사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때로는 권력이 해결사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그러한 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해결의 열쇠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 나이 90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동화로, 또 다른 이들은 또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모두 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과연 이 시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마침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있어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았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이 말에는요, 진정한 믿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면 고맙고 뭐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사라처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웃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감히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